샬롬. 오늘도 새벽 말씀 묵상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15절 말씀.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으나 형들의 미움과 시기로 일순간의 노예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죠.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발탁되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는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일 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이 강간미수범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듯 요셉의 인생은 마치 손바닥을 뒤집듯 엎치락 뒤치락 하기를 반복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의 이런 인생은 오늘 본문 안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간수장의 신뢰를 입어 감옥 안에 온갖 일을 관장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왕궁의 두 고위 관리가 요셉이 갇혀 있는 친위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수감됩니다. 그들은 왕의 술 맡은 자 그리고 또 떡 굽는 자였는데요. 친위대장은 요셉으로 하여금 이 두 고위 관리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자,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꿈을 꾸고 그런데 그 의미를 알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자, 요셉은 그들의 낯빛을 보고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아채고는요, 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에게 해몽은
하나님께 달린 거니까 자신에게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라고 하고, 그리고 이 관리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 마음속 깊은 속내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14절, 15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감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꿈이 자기가 해석한 대로 이루어져서 복직하게 되면 자기를 기억해서 이 바로에게 선처를 호소해서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자신은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하소연이었습니다. 요셉의 해석은 정확했습니다. 요셉의 해몽대로 사흘 후에 바로의 생일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목이 달리게 됩니다. 자, 그러나 창세기 40장의 마지막 절은 좀 씁쓸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잊혀진 기간이 얼마 동안이었냐면 만 2년이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과 헤어지고 나서 이 감옥에서 벗어날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요. 이제 곧 자신의 억울함이 밝혀져서 이 감옥에서 출감하게 될 것이라고 그날을 매일매일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그마치 2년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잊혀진 요셉으로 끝을 맺습니다. 물론 모든 결과를 아는 우리는 요셉이 이 와중에도 결코 절망에 빠지지 않고 견뎌냈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흐를지 모르는 요셉에게 그 감옥 생활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의 심경을 시편 105편 18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의 진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결코 버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큼은 요셉의 그 고통의 시간을 단련의 시간으로 삼아 때가 차기를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전 생애의 여정에서 이 본문의 이 기다림의 기간, 이 2년이라는 시간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의지하는 이 말씀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시선,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다면 그 2년은 지나가는 훈련의 여정이 아니라 어쩌면 요셉에게 인생의 결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내 끝이다.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그렇다면 요셉은 분노하고 원망함으로 자신의 삶을 이 감옥에서 소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잊혀지고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자신을 다시 한번 인식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잊혀짐이라는 처벌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혹여라도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사랑하는 자녀들의 얼굴과 이름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척당하고 또 강간미수범으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꿈을 해몽도 해주었지만 그의 이름과 선행은 잊혀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에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도 사람에게 잊혀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눈을 들어 나를 살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